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태국의 한 기업가는 투자로 인해 큰 부자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요,
자사의 모든 현금과 은행 대출금을 한 골프장에 짓는 별장에 모두 투자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기만 하면 태국에서 제일 부유한 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일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다고 했던가요? 때마침 그 별장이 준공되자마자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발발했습니다. 투자했던 별장은 단 한 곳도 매매되지 않았고 결국 기업 대표는 풍비박산으로 인해 하룻밤 사이 천국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에 휩싸인 이 기업가는 과거 찬란한 때를 기억하면서 시종일관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삶의 의지를 잊어버리고 우울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만들어준 샌드위치를 마지못해 먹는데 그 샌드위치가 의외로 기가 막히게 맛있던 것입니다. 바로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당신 요리 솜씨가 정말 뛰어난데? 라며 당신 같은 아내를 만난 것이 내게 참 큰 행운이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기뻐하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옆에서 늘 한숨 지며 원망하고 우울해하던 남편을 보는 아내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남편은 그런 아내를 보며 행복이란 이렇게 단순하고도 삶에 가까운 곳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전에 일상은 무시한 채 과거에만 집착하고 또한 미래에만 동경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남편은 아내에게 제안합니다. 여보,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엽시다. 내가 열심히 일할게요. 가게를 오픈하고 열심히 홍보하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부했을 때를 생각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적지 않은 돈을 벌면서 그의 삶에 다시 행복과 기쁨을 찾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은요,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게 일쑤죠. 방금 예화처럼 한 기업가의 이 잘못은 일확천금을 얻고자 했던 자신의 눈먼 욕심 때문에 실패와 좌절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후회와 원망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덮어 그 주변에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후회는요, 자신을 자책하지만 원망은 나 외에 많은 사람들, 더 나아가 환경과 사람들까지 탓하게 만듭니다. 사회와 제도, 자신의 인생과 직장 동료, 사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원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처럼 원망은 영혼의 마약과 같아서 잠시는 나의 짐, 나의 잘못을 내려놓는 듯하게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듯하지만 결국은 삶의 모든 즐거움과 기회, 다시 일어설 바른 판단력과 용기까지도 뺏어가는 것이 바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불뱀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 누구나 원망과 불평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정도로 그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았던 백성,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결국은 어떠했습니까? 그로 인해 출애굽 1세대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도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로질러 갈 수 있는 에돔 땅을 돌아가야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또다시 참지 못하고 원망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왔느냐? 이 광야에서 죽일 셈이냐? 심지어 하나님이 내려주신 먹을 것, 마실 것까지도
이제는 진저리가 난다라고 하며 원망하는 장면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망은요, 마약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도 맞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초지일관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습관성 원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닥친 지 1년이 넘어 이제 2년이 채 안 돼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기세가 곧 잡힐 것 같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더 두려워졌다고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쉽게 판단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교회의 시대착오적 생각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죠. 변화된 새로운 시대에 낡고 뒤떨어진 생각과 사고라는 거예요. 그 비판에 관해 일리가 있다 할지라도 동시에 사람의 죄악이 몹시도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경각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반응과 태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까지도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고 옳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워하며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탓을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발발했다는 나라 탓, 방역 못한 국가 탓, 대처가 미흡하다 방역 탓, 코로나 온상지다 교회 탓, 직장 내 코로나 확진자다 환자 탓 등 여러 것들을 탓하며 두려워하고 원망합니다. 이제는요, 마스크만 안 써도 눈살 찌푸리며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신앙 없는 사람도 하나님 탓하는 것을 봅니다. 더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 탓과 함께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에 도대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무엇하고 계시는 거야? 라며 하나님 탓까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요, 그로 인해 우리 삶에도 현실적인 고충과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마음보다 피조물인 우리들이 더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탓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어찌 보면 원망받고 있는 내 주변의 탓들이 아니라 정작 나 자신의 탓일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의 진노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나로부터 시작되지는 않았어도 그 수많은 죄악 중에 나의 죄가 한몫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자각하는 마음도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여러분,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와 반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회개와 자복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9절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되자 늦게나마 모세에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라며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처럼 철저히 회개하며 자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느 비신앙인들의 말처럼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문제의 원인과 결과, 대처를 과학적으로, 의료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바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분명히 필요한 생각이요, 일리 있는 시대적인 요청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온 세상을 누가 창조하고 섭리하고 계신지, 또한 이 세상에 땅 밟고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 즉 출발점과 이유와 목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과 긍휼로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은 하나님과 인간의 역사라는 거예요. 세상과 사단은 말합니다. 모든 역사가 신은 없이 인간만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 거짓말의 결과 하나님이란 존재가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슨의 주장과 같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며 허구요 상상이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즉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의 끝은 아무도 책임져 줄 수 없는 죽음의 대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함에 대해 자복하였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 구리로 만든 놋뱀을 만들게 하사 놋뱀을 쳐다보는 이마다 치유받고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소망의 차이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되시나요? 사실상 한 끗 차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계셨습니까? 아니면 저 멀리 몇만 광년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 천사들과 따로 분리하여 거룩하게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는 그 순간에도 동떨어 계시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첫 약속이었어요. 출애굽기 34장 9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늘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동행하며 채워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동행하며 채워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감사는커녕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즉 동상이몽과 같은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공간, 다른 생각, 다른 바람을 갖고 있던 미련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조금만 슬기로웠더라면,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으로 건강하게 기도했더라면 하나님도 그들도 함께 기뻐하며 행복한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하신 하나님은요, 말도 행동도 못하는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보호자요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셨을 하나님이셨기에 미성숙한 어린아이나 어른처럼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간구했더라면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든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곳이 척박한 광야일지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원망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계속 이어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원망 대신 조금은 참고 기다려야 한다 할지라도 슬기롭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을 소망하시겠습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만족을 주는 선택일까요? 원망과 소망은 한 끗 차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방향으로 선한 삶을 슬기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원망할 수밖에 없을 때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 소망과 능력을 주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거룩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주기도문 하신 후 각자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